2022년 7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실패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죠. 실패의 경험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할 것을 배운 것뿐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 뿐이죠.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실패의 경험이 그의 내면에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과 실랑이를 했던 것을 한번 짚어볼까요?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다는 것이죠. 자신은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그저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너무 써서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열어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이죠. 그의 변명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번째 변명의 말을 합니다. 그의 변명은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이 일을 도모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처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모세는 한번 동족에게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 거절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또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절감의 상처는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점점 배타적이 되어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을 수 있는 기적들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믿게 할 도구들을 손수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10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의 언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말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핑계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말씀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말 잘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11절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서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사용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의 여부입니다. 사람이 언변이 좋으면 자신의 언변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재능을 믿으면 교만이 끼어들 여지가 많으니까요. 모세는 협상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성격이어야 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은 적게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죠. 세 번째 핑곗거리를 대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필살기를 쓰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필살기인 것은 더 이상 핑곗거리가 없을 때 거절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데 내가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냥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많을 텐데 왜 하필 나냐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마지막 변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쓸 사람 세상에 많이 있다. 나는 누구라도 쓸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안 된다는 거니? 영어로 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Why me?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Why not you? 라고 물으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순종이죠. 모세의 이 말도 안 되는 거절에 하나님은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듯 보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노하시죠.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합당한 변명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인내심을 보이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커버하고 모세가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는데요.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정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모세가 하는 모든 변명과 거절을 인내하심으로 다 받아주시면서 대안도 주시고 함께 하자고 설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자발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행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힘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오늘 하지 못할 핑곗거리들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모세의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보듬고 나가주셨습니다. 모세에게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